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 함께 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성한 건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세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세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구조 없네. 푸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주시는 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기념하며 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채워야 할지 고민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갈보리산 위에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교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고혈을 늘리밀세. 죄 무슨 일을 어디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혈류만 막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흘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 웃은 일을 어디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혈류관 막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제사 하시며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죄 웃은 일을 어디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혈류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빛난 멸류관과 피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고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고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수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의 자녀로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을 찬양드리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또한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가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혼란스럽고 불안한 이날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평강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평강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렇게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
당신 보시니 주만 섬기리 봄만 나네. 이 시간에는 교동문 시편 27편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교동문 시편 27편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그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그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추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비추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27편은 많은 위험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을 같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我は鉄の作り主、全能の父なる神を信ず。我はその一人子、我らの主イエス・キリストを信ず。主は聖霊により飲み込まれ、乙女マリアより生まれ、ポンディオ・ピラトのもとに苦しみを受け、十字架につけられ、死んで葬られ、海に下り、三日目に死人のうちを復活し、天に昇りて全能の父なる神の右に差し従う。賢より来たりて、生ける者と死にたる者と裁きたまう。我は聖霊を信ず、聖なる合同の教会、聖徒の交わり、罪の許し、体の復活、永遠の生命を信ず。アーメン。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러운 주의 손
하신 마음을 같이 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와 자비가 한이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에도 저희들을 주의 장중에 지켜주시고 오늘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성도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우리들의 일상이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일주일의 삶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주의 말씀을 떠나 있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의 고집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이기적으로 살아올 때가 많았던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를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에 저희가 진심으로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양심이 깨끗하여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바라봅니다. 온 나라에 전 세계에 아버지 하나님 바이러스가 퍼져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병을 앓는 사람, 그리고 죽음의 사경에 있는 사람, 또 그 병을 고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건강과 생명을 걸고 싸우고 있는 힘든 시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며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선 이 질병과의 싸움에서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평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일상을 되찾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정부와 각국 나라의 지도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인 줄 압니다.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그리고 국민의 시민들의 생명을 무엇보다 아끼고 중요하게 여기며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요 속히 이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평강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정말 위로가 되고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모범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질병이 퍼지는 것이 사람들이 모이는 일들로 인하여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 교회가 여러 가지로 오해를 받고 또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어려운 시련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교회,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당에 모이든지 모이지 못하는 교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예배로 인하여 질병이 퍼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꼭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교회가 이 어려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을 붙들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들려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을 늘 마음에 간직하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가지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우리 동정드림교회 모토는 말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입니다. 교회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늘 돌아보기 위하여 이 모토를 정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그 기반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에 의하면 이 성경 위에 너희가 선지자와 또 사도들의 터 위에 서 있다, 그렇게 설명했죠. 이 선지자와 사도들이 성경의 저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성경 위에 서 있어야만 합니다. 교회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회의 가장 큰 의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떤 어려운 현실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야 되고 그것을 실현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면 어쩔 수 없이 차이가 생겨납니다. 사람마다 이해력이 다르고 실천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모든 사람이 똑같이 진리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사람들의 차이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신앙의 원리입니다.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는 고린도인이라는 관용어가 있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고린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은 대단히 세속적이고 타락한 사람들을 의미했습니다. 조금은 비꼬아서 조금은 조롱하는 의미로 고린도인이라는 말이 사용되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라는 지역이 당시에 대표적인 향락과 타락의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고린도에 세워진 교회는 이런 환경 가운데서 많은 문제를 겪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순박한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도 좀 부드럽게 되어지죠. 근데 거친 사람들이 모여지면 교회도 그 거친 문제들을 그대로 겪습니다. 아무리 교회라고 해도 거기 모인 사람들이 그런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두 편의 편지,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읽어보면 이 고린도 교회가 겪었던 문제가 무엇인지를 세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본문에 등장하는 재물의 문제입니다. 당시 고린도의 시장에서 팔리는 먹을 것들은 신앙적 관점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시장에 이 먹을거리를 가지고 나와서 팔기 전에 아침에 먼저 이 먹을 것을 들고 어디를 갔냐면 고린도에 있는 신전을 찾아갔기 때문입니다. 신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 드린 음식을 가져다가 사람들에게 팔았습니다. 그 음식을 먹는 것은 우상에게 제사 드린 음식을 먹는 일이 당연히 됐겠죠. 때문에 이것을 우상의 제물로 보고 꺼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상한테 제사 드린 음식을 우리가 먹을 수가 있어? 우리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어쩔 수 없다. 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데 뭐 없는 건데. 그러니까 음식이지 뭐.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기도하고 먹으면 되는 거지 뭐 그게 중요해. 그러면서 그 음식을 아무렇지도 않게 사다 먹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양편의 논리가 다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론이 쉽게 나지 못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목회자로서 이 논쟁에 대한 합당한 대답을 제시해야 했습니다. 바울은 먼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처음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8절입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아멘. 그러니까 음식이 우리의 신앙의 관건은 아니라는 거죠. 음식을 통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나 못하는 것이 있을 수는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음식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주변적인 것이며 생각보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런 지적입니다. 물론 음식은 우리의 생존에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어지는 글에서 전혀 다른 교훈을 또한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음식은 중요하지 않지만 사람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그 사람을 구원하고 그 사람과 연결되고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뭐라고 우리에게 지적을 해주냐면 모든 사람의 믿음이 똑같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지식이 있는 너희와 또 믿음이 약한 자들 이렇게 구분을 했잖아요. 그죠? 지식이 있는 너희라는 것은 무슨 지식이죠? 이건 세상적 지식이 아니라 바로 신앙적 지식이죠.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거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음식을 먹는다고 먹지 않는다고 그것이 내 신앙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식 있는 사람이 있고 또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우상한테 드린 음식을 먹으면 내가 오염되지 않을까? 뭔가 귀신이 나한테 달라붙지 않을까? 내가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빠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교인이라고 모두 같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2000년 전의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유하고 어떤 사람들은 가난합니다. 그것은 단지 재물에 대하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과 교양에 있어서도 그러합니다. 교회에 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매우 교양이 있어서 말도 부드럽게 하고 행동도 아주 점잖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오지를 못했습니다. 자기가 원해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누구나 다 교양이 있고 수준 있게 살아가기를 원하죠. 그러나 삶의 환경이 다 똑같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도 거칠고 행동이 거칠고 그런 사람이 교회에 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라는 것은 결국 이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을 용광로와 같이 하나로 녹여내는 공동체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생각해야 되는 것은 교회 안에는 나와 매우 다른 사람들이 존재한다. 아멘? 아멘. 네, 나와 매우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모든 사람들을 아우르는 곳입니다. 자기와 뜻이 맞는 사람들만 함께 가는 곳이 아니라 매우 이질적이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서 자기와 다른 수준의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을 각오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가 안 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본질적으로 사람이며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어떤 태도로 신앙생활을 해가야 되냐면 나와 다른 사람들을 끊임없이 이해하려는 노력.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정말 나와 다른데 어떻게 저러지? 근데 그렇게 다르게 이해되는 부분들을 적어도 그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동안에는
떠나고 안 나오면 그거는 어쩔 수 없게 되어지죠. 그러나 자기 발로 교회에 나오는 동안에는 어떻게든지 내가 끌어안고 사랑하려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기도와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진정한 믿음에 대하여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앞에서 말한 두 종류의 사람들은 모두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입니다. 지식 있는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사도 바울이 이 둘을 갖다가요 전혀 반대의 개념으로 비교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뭐냐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반대말은 무슨 말이 될까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흑과 백을 대조하는 개념으로 만약에 이 말을 하고 있다면 사도 바울은 분명히 너희들은 믿음이 강한데 믿음이 약한 자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비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너희는 지식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은 우상의 재물은 아무것도 아니다.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이니까 우리가 감사함으로 먹으면 문제될 것이 없다 라고 생각하는 이 지식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식은 신앙적인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런 태도는 사실 8절에서 말한 사도 바울의 지식과도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 8절에서 뭐라고 그랬죠? 음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음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못 사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진짜 믿음의 태도가 되기 위해서는 조금 다른 일면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 내가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다 손치더라도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보여요. 근데 그 사람들이 믿음이 약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 뭔가 내 양심이 약해지지 않을까? 혹은 우상의 재물을 거기서 팔는 걸 먹고 나서 내 신앙생활이 방해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보인다면 설사 내가 용감하게 아무 음식이나 먹을 자유와 또 담대함이 있다 손치더라도 적어도 내가 그렇게 자유를 행사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거나 불편해할 어떤 사람들에 대하여서 배려하고 이해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어떤 노력의 일면이 보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음식에 대한 용기뿐 아니라 형제에 대한 사랑이 마땅히 나타났어야 된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어떤 지식은 있지만 정작 싸울 줄만 알지. 그러니까는 이 시장에서 파는 물건 그거 먹고 나서 내가 잘못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때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그러면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나는 상관없으니까 나는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먹을 거야 이렇게 행동하는 지식은 있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 자기와 다른 성도들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려는 노력이 없는 이 상태를 좋은 믿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정의 내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진 지식은 맞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에 대하여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평가를 해주지 않고 뭐라고 말해요? 지식이 있는 너희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은 심지어 믿음이 약한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은 그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일이다.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용감하고 그렇게 자유롭게 행동을 해서 어떤 사람이 그 일로 인하여 상처받거나 신앙에서 실족하게 된다면 그는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네가 죄를 짓는 일이 아니냐. 그래서 마지막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3절이죠.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이 중요하다. 그 사랑이 근간이다. 보다 더. 응? 그러니까 내가 남들보다 훨씬 믿음이 우월하다고 해서 자랑할 게 아니라 정말 믿음이 훌륭하다면 자기보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게 진짜 신앙이지.
머리만 가득 차가지고 성경 말씀 가지고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려고 든다면 그것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리새인가?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를 겸손하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신앙은 우리를 사랑하게 해줘야 합니다. 그게 진짜 신앙이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은 신앙의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다. 음식과 사람 어느 게 더 중요해요? 사람이죠. 그죠? 아니 교회 안에서 이런 갈등은 늘 흔하거든요. 왜냐면 바베큐 하러 갑시다. 그러면 성도들이 다 좋아했어요. 아, 우리 교회 봄에 이제 꽃도 피고 그러는데 우리 바베큐 해가지고 즐겁게 먹읍시다. 그랬는데 한편에서는 아, 지난번에 간장 양념 맛있으니까 우리 그걸로 굽시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아니야, 고기는 고추장 양념이 최고야. 그래. 이 별것 아닌 문제가 사람들 사이에 갈등을 유발하고 심지어는 마음이 삐지게 만들고 등을 지게 만드는 그런 문제들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사실은 사람들 사이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간장 양념 좋아해도 고추장 양념이 좋다는 누군가가 있으면 아, 그래, 그러면 이번에는 고추장 양념 합시다. 그래, 그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러면서 남한테 자기를 맞춰줄 줄 아는 배려가 있을 때 그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우리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를 향한 사랑을 잃는다면 그가 아무리 열심으로 예배하고 기독교 신앙과 복음의 진리에 대하여 해박한 지식을 가졌더라도 그는 신앙에 있어서는 아웃사이더일 수밖에 없다. 진짜는 모르는 사람이다. 성경을 줄줄줄 외우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갖다가 알고 어떤 성경적 신학적 지식을 줄줄 하고 날마다 나는 큐티를 하고 새벽 예를 빠지지 않고 그렇게 말을 해도 정작 그러한 신앙적 지식은 있으되 정말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할 줄 아는 실천이 없다면 그의 신앙은 적어도 성경적 진짜 신앙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주일 예배가 이렇게 잠시 정지돼야 된다는 주장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우리들 각자의 의견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견을 너무 강조하는 것은 스스로 삼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각자 자기 생각이 있지만 그 생각을 너무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의 충돌이 일어나니까 좀 삼가하는 것이 좋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믿음은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위하여 목숨을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그런 극단적 주장은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겁먹게 만들거나 혹은 거부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그렇게 믿음으로 막 모인다고 강제로 모여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전염병을 다 퍼지게 만들면 그거 누가 책임질 건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에 생각이 다소 믿음에 있어서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걸 너무 노골적으로 내놓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실제로 요즘같이 기독교와 교회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이 확산된 적이 없었습니다. 교회가 참 많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을 제가 살피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글을 쓰셨더라고요. 그 목사님도 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초창기서부터 이렇게 예배를 갖다가 좀 멈추고 성도들이 각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자기가 실천을 하고 있대요. 그런데 요즘 나오는 거 보니까는 자꾸 정부에서 뭐런 얘기를 하냐면 예배를 갖다가 계속 드릴 경우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에 전염병이 번지는 일이 생기면 그 치료비라든가 모든 책임에 대한 배상을 교회에다 법정으로 소송을 걸어서 묻겠다. 그러니까 드리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너무 교회를 갖다가
압박을 너무 심하게 하는 것 아니냐. 응? 실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좀 모든 교회를 갖다가 이 전염병을 퍼뜨리는 요인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하소연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럼 저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전염에 대하여 종교적 행사가 원인이 된 것에 대하여 교회를 압박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려면 교회 청구하기 전에 어디다? 신천지에 먼저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거기야말로 진짜 정부를 속이고 모든 사람들을 속이고서 이 전염병의 온상이 되도록 온 나라를 뒤집어 놨는데, 정작 거기에는 구상권 청구도 하지 않았으면서 지금 만일 교회가 예배를 드리면 청구하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대단히 좀 교회를 욕보이는 것 같아서 되게 마음이 상한다,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조심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오늘도 어딘가에서는 성도들을 여전히 나오라고 그러고 뭐 열을 재고 체크하고 손소독제를 나눠주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텐데, 거기서 전염병자가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간에 그것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은 지금 어때요? 굉장히 냉소적이고 부정적이거든요. 그 동네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자기가 그 교회 안 다니는데 거기서 장사를 하는데 교회 사람들이 아침에 차 몰고 다 와서 예배당으로 들어갈 때 그 모습을 지켜보는 그 지역사회에 사람들이 바라보는 교회를 향한 시각이 어떻겠는가. 되게 고민스러운 현실이거든요. 이것이. 우리는 이 사회적 문제가 또한 교회를 흔드는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 가야 합니다.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되 우리 자신이 가진 원칙이 과연 무엇인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왜 오늘 교회가 이런 혼돈을 겪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교회가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는 원칙을 제대로 세우지 못해왔다. 동행드림교회가 그럼 왜 사실 일본에서는 그렇게 사회적 격리가 일반적이지 않은 때부터 먼저 예배를 갖다가 그렇게 조금 내려놓고 성도들에게 거리를 둘 수 있도록 요구를 할 수 있었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토가 뭐라고요? 말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또 각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라는 원칙을 두고서 생각할 때 지금은 성도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 모임을 멈추고 각자의 가정에서 동영상으로 예배를 보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여러분은 묻는지 안 묻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에게 들립니다. 왜냐면 그럼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겁니까? 코로나19가 빨리 지나가면 좋겠지만 지금 상황을 보니까 세계적으로 다 번져서 쉽게 지나갈 것 같지가 않은데, 그러면 2020년도 한 해를 다 동영상 예배로만 드릴 생각이십니까? 저는 목사로서 아이들의 학교가 개학을 하는 시점이 변곡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19는 한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가정만 하고 우리 교회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모두 다 동참해줘야 여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직장도 되도록이면 재택근무를 하고 아이들도 학교를 안 가고, 이 코로나19라는 것이 발병되는 기간이 보통 보름 정도라고 하니까 이 보름 동안 사회적 거리 두기를 딱 자기를 정말 제대로 격리를 해가지고 그 안에 아무 증상이 없는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로 판별이 나고, 아멘? 그 안에 쪼가 뭐 증상이 있는 사람은 빨리 의료기관에 연락을 해서 어떤 격리된 치료를 받게 해서 이 질병이 사회로부터 딱 핀셋으로 딱 집어내는 것처럼 해결될 수 있도록 하자는데 이 사회적 격리의 취지가 있는 겁니다. 근데 뭐 우리 교회만 격리되어지고 학교도 다 가고 직장도 다 가면 이게 뭐 해결의 방법이 없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 그때는 또 그때에 맞는 방식으로 우리가 대처를 해야 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국가적 단위에서 함께 참여하고 또한 그 기간 동안 국가가 책임을 다해서
전염병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가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한국의 조치가 세계에 모범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격리를 선언했을 뿐더러 또한 그 안에 어떻게든지 환자들을 찾아내서 음압병실이라고 하죠. 바이러스가 밖으로 나올 수 없는 장소로 분리해내서 이 환자들이 또 각 가정에 분리되어지도록 해서 그래서 이 안전을 갖다 담보할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하는 것. 참 대한민국이 좋은 모범을 만들고 있다 생각합니다. 이쯤에서 제가 한 가지 사과를 드리고 싶습니다. 초기에 코로나19가 우한 바이러스라고 불리던 시절에 저는 중국의 통계를 바탕으로 이 질병이 그리 심각한 것은 아니라고, 왜냐하면요 당시 중국에서 보고되는 이 질병의 사망률이 한 3% 정도 됐는데 우리가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중국 우한이 당시 의료적으로 공백 상태였기 때문에 병원도 다 차고 의사도 없고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치료를 못 받아서 이 사망률이 치사율이 높았다. 그리고 한국에도 전례되기 시작했는데 한국에서는 0.3% 뭐 이렇게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별로 위험한 질병은 아니다. 계절성 독감처럼 지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나 일본처럼 의료 선진국의 경우에는 많아봐야 1, 2% 정도 치사율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그냥 지나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탈리아의 경우를 보니까 7, 8% 심지어는 10%에 육박하는 사망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즘 무슨 생각을 하냐면 당시 우한에서 보고됐던 통계는 중국이 대충 통계를 내거나 혹은 속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빅데이터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빅데이터가 사실은 한국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질병은 결코 가벼운 계절 독감이 아닙니다. 치료제가 개발되고 백신이 나올 때까지는 우리 모두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 무서운 전염병입니다. 그 실체가 드러났으니 우리가 비중을 두어서 생각해야 합니다. 10%라는 7, 8%, 10%라는 비율은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치료제가 나와야 합니다. 나오지 않으면 정말 전 세계가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사람의 목숨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치이고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육체는 언젠가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궁극적 목표로 삼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육체의 죽음을 가볍게 보는 시각은 아닙니다. 왜요? 살아있어야 전도를 할 거 아니에요. 죽은 사람한테 전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은 다음에는 끝이에요. 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목숨을 잃는 위기에 빠져 있다면 기독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살려야 돼요. 그가 신앙이 다르든 민족이 다르든 혹은 내 원수라고 할지라도 죽게 된 사람이 도움을 청한다면 내 힘든 힘껏 도와서 일단 사람을 살려놓고 보아야 됩니다. 아멘? 그게 기독교적 정신이에요. 그렇게 놓고 나서 비로소 전도도 할 수 있고 뭐 감화도 시킬 수 있고 기도도 해줄 수 있고 그런 거죠. 그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하여 이 말씀을 해주신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나 죽게 됐으면 일단 구해놓는 게 신앙이다. 응? 그 사람을 살려놓는 게 진짜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아닙니까?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사실 오늘도 목사로서는 대단히 괴로운 현실입니다. 제가요, 한 달여 이렇게 채워져 가는데 우리 가족만 데리고 한두 명 이렇게 집사님들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이 모습을 보면 내가 잘하고 있는가에 대한 회의도 좀 있고 그런 생각이 계속 들죠. 또 하나 뭐 나만 유별나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 사실 목사로서 힘이 빠집니다. 여러분이 아멘도 해줘야 힘이 나고 여러분들 표정을 보면서 이 설교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막 눈물이 글썽거리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웃어서 기뻐 웃기도 하고 그래야 이 설교를 할 때 이 힘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비디오 카메라만 바라보면서 저 너머에 나의 성도들이 있다, 저 너머에 있다 그러면서 설교를 할 때 다운되거든요. 굉장히. 다운되지 않으려고 굉장히 케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운동을 되게 열심히 합니다. 제가 지난주 일주일 동안 제가 몇 킬로를 뛴 줄 아세요? 제 핸드폰에 기록을 보니까요, 지난 일주일에 57kg가 됐더라고요. 하루에 10km 이상 뭐 이렇게 해서 달리기를 한 것 같아요. 뛰는 게 좋아서가 아니라요, 그 뛰는 동안 목사로서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공원 들면서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들 지켜달라고, 또 아프신 저희 어머니 하나님이 꼭 지켜달라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저는요,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예배는 계속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사회가 아무리 발전하고 우리의 몸과 아무리 발전하고 변해도요, 우리의 몸과 몸으로, 마음과 마음으로 함께 모이는 예배는 계속되어야 한다. 그래야 사람과 사람이 사귈 수 있고, 그 사귐 속에서 사실 우리도 다듬어지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동영상 예배를 계속 드리면 자기와 의견이 다른 사람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편할 수도 있어요, 사실 이게.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은 굳이 만날 필요도 없고, 응? 그러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의 신앙이 강해지는 게 아니라 약해지는 거예요. 진짜 신앙생활은 지식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네. 진짜 신앙생활은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은 만나야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전염병이 퍼져서 나와 내 가족을 위험에 노출시킬 뿐만 아니라 나로 인하여 이 전염병이 불특정 다수에게 옮겨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시기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때요? 나로 인해 누군가가 육체적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이거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나는 그냥 기침 한 번 했을 뿐인데, 내가 그런 의도가 있었어요? 살인의 의도가? 상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기침이 나서 기침 한 번 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걸로 인하여 누군가는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 상황이 얼마나 엄중하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현실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회는 나의 믿음뿐 아니라 내 생명뿐 아니라 남의 생명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귀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도 귀히 여겨야 합니다. 설사 우리 교회가 그 지역사회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저 유별난 교회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 이런 말을 들을지라도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사람을 미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성경에 뭐라고 그러셨는데, 예수님?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러셨고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진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저 사람을 죽을 위기에 빠지도록 만들지 않아야 되겠다.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만약 사람들이 몇 사람을 희생시켜도 어쩔 수 없다,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천국에 가야만 한다, 이렇게 주장한다면 과연 몇 사람을 희생시켜서 도달하는 천국이 예수님의 천국이겠는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천국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 몇 사람까지라도 함께 데리고 가려고 끝까지 노력하는, 그리고 그 사람까지라도 사랑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 천국을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보다 내 형제를 위해서 우리는 지금 예배를 참고 각자의 집에 격리되어서 사회적 방역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동경드림교회의 모토를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토를 가지고서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성경에 합당한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 사람을 사랑하는 결론에 이룰 수 있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부합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 중보를 우리가 합당하게 사용한다면 성경적 신앙을 담보하고 성경의 모든 가르침을 지킬 수 있는 기준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서 우리가 신앙적 가치를 우리 안에 키워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고기를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교회에 모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먹는 것을 탐하여 교회에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다 같은 것은 아닐지라도 어쩔 수 없죠. 실제로 교회가 야유회를 간다거나 혹은 바베큐를 한다거나 교회에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막 파티를 한다거나 그러면 그럴 때만 나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죠. 믿음이 다 다른 거니까. 그래도 안 나오는 것보다 나오는 게 낫다. 아멘? 네, 그렇게 맞아주도록 합시다. 그 사람 하나 나와서 얼마나 많이 먹는다고 그걸로 인해서 쟤는 먹을 때만 나오고 저 사람은 먹을 때만 나오고 이런 얘기 우리 하지 맙시다. 그렇게 말하면 우리 신앙이 치사해지니까요. 하지 말도록 합시다. 하지만 이런 초보적 수준은 빨리 벗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초보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면 교회를 다녀도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 나와서 재밌을 때만 나한테 도움이 될 때만 교회를 나온다면 그 사람은 신앙의 진리와는 먼 사람이에요. 왜요? 신앙의 관건은 자기를 희생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데 있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신앙이 자라고 그래야 축복을 얻습니다. 계속 어린 신앙으로 남아서 남에게 대접만 받으려고 하면 결국 자기 손해입니다. 그는 교회에 있어도 교회의 진리를 맛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신앙을 가졌다면 오늘 사도 바울의 교훈과 같이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서 나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배려하도록 합시다.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온 세상을 살리는 일이며 한 사람을 감동시키고 구원하는 것이야말로 온 세상을 구원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런 고민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해야 돼요. 뭐냐면 내가 어떻게 남에게 감동이 될까? 아멘? 어떻게 내가 남에게 감동이 될까?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감동시킬 수가 있을까? 늘 이것을 마음에 새겨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옆에 사람들을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때입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신앙은 절실해야 합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 느슨해지지 말고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어떻게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까? 믿는 자답게 살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평상시 편안할 때는요, 집에서 함께 있는 아이들도 어리광도 부리고 부모 속도 썩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반찬 투정도 하고, 엄마 오늘은 왜 고기 반찬 안 줘? 그리고 봄이 됐는데 입을 옷이 없어. 이런 얘기 해도 돼요. 평상시에는 다 그렇게 하면서 크는 거예요. 그런데 집이 부도가 났어요. 엄마가 몸이 아파요. 엄마가 아파가지고 지금 병원에 가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집에서 끙끙 앓으며 누워있는데, 만약에 그 자녀가 집에서 나는 고기 반찬 없어, 먹질 못하겠어, 그리고 봄인데 나는 옷도 없어, 너무 속상해,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철이 없을 뿐더러 그 집안 꼴이 되겠어요?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협력해야죠. 마음을 못 놓아야죠. 평상시 어리광 부리던 아이도 그럴 때는 철이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엄마 옆에 딱 앉아가지고, 엄마 뭐든지 시켜요. 내가 도와드릴게요. 아프니까 엄마 하나도 하지 마요. 내가 도와드릴게요. 그래 간호를 하고 집안일을 솔선해서 그렇게 하고 그래야 그 어려움이 같이 이겨나갈 수 있는, 그 엄마도 빨리 힘을 내서 일어날 수 있고, 아빠가 부도가 나서 정신이 없을 때도 아이가 와가지고, 아빠 내가 오늘부터
저 맥도날드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어요. 아빠 얼마 안 되지만 내가 내 차비랑 내 용돈을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아빠 안 주셔도 돼요. 걱정하세요. 몸은 건강하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이번 학기는 장학금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말만 들어도 기분 좋죠. 그러면 부도난 아버지도 힘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힘을 내서 다시 재기할 수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그 가정으로부터 오는 것 아니에요. 힘든 시기는 열심을 필요로 해요. 교회가 어려울 때 성도들이 힘을 내야 됩니다. 사회가 어려울 때 그리스도인이 힘을 내야 합니다. 어떻게 옆에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함께 힘을 낼 수 있을까? 내가 그런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갈 수 있을까? 그 생각과 고민이 마땅히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겁먹지 마시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너무 패닉되지 마시고 압니다. 여러분도 힘든 거, 불안한 거 때로 어떨 때는 이 모든 것이 불명확한 일본을 떠나서 한국으로 빨리 가고 싶은 생각도 드는 때인 거 압니다. 아는데요. 갈 때는 가더라도 마지막 갈 때까지는 최선을 다하고 가자. 아멘? 있는 동안에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죠. 여기에 유익된 사람이 돼야죠. 이곳에서 우리가 뭔가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죠. 그러려면 신앙 있는 사람이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함께 고민해보자. 한 번 더 농담하고 목사로 여러분이 권합니다. 이런 시즌에는 여러분 농담을 권장합니다. 좀 유머있게 하세요. 조크를 던지고 일부러 장난을 거세요. 힘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서로에게 힘이 되도록 노력해주세요. 그런 노력을 통하여 이 힘든 시기를 우리가 함께 겪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도 힘이 나고 성도도 힘이 나고 아빠도 힘이 나고 엄마도 힘이 나고 아이들도 너무 겁먹지 않도록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다 같이 노력해서 이 힘든 시기를 믿음으로 잘 이겨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때야 돼요? 사람이 보여야 합니다. 나보다 연약한 사람이 보여야 합니다. 응? 불평만 하지 마시고 어떤 환경 조건 마스크가 없다 휴지를 못 산다 뭐가 어떻다 아베 총리가 이번에 어떻게 했다 일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거 다 알아요. 우리 그걸 알고 있어요. 이미 눈이 없는 사람이 없고 귀가 없는 사람이 없는데 누가 모르겠어요. 압니다. 알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때야 돼요? 사람이 보여야겠다. 어떤 사람이 그런 일들로 인해서 겁먹고 있는 사람이 불안해하는 사람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힘들어하는 사람이 보여야겠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관심을 표명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 그것이 신앙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는 자에게 복을 더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명심하여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행한 다음에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내 영혼아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나님을 바라라 그렇게 찬양했던 시편 기자의 찬양이 오늘 우리들의 심령 속에도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신앙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과 조건과 여건과 상황이 보이기 전에 먼저 사람이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게 하시고 배려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웃음이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넓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는 천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 힘든 시기에도 우리 성도들을 지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우리 동경드림교회 성도들 어린아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머리끝 하나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위기와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동경드림교회가 이 일본 땅의 동경 땅에 정말 하나님이 복 주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몸도 건강하게 하시고 마음도 강건하게 하셔서 우울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불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굳건히 설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위해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토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 하나님, 우리 믿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랑의 주 하나님 사랑해. 나는 하나님 영상 따라 지음받은 몸이니 이 몸을 주께 바치리.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내 주를 섬기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3월은 중보의 달입니다. 이 사태가 있기 전에 먼저 정했는데 딱 때가 정말 중보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세계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우들과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스크 사용, 손 씻기 철저하게 실천해 주시고요. 일본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단체 행사를 다 멈췄었는데 지역에 따라서는 하나씩 둘씩 허락해 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집니다. 그리고 또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다 보니까요, 공원에 사람들이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저께인가 요요기 공원에도 많은 인파가 붐볐다고 그렇게 보도된 것을 보았습니다.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가실 때는요, 실외라고 하더라도 꼭 마스크 착용 잊지 않도록 하시고, 그리고 또 외출 이후에는 수시로 손을 갖다가 씻도록 그렇게 실천을 해서 그렇게 우리가 잘 방역에 함께 도움이 되어지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3월 한 달 동안에는 교회 학교 예배가 중단되었습니다. 가정에서 드리고요. 그러는 동안에 우리 성도들도 또 이렇게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주일학교가 없을 때가 사실은 주일학교를 가장 잘 해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제일 좋은 주일학교, 그러니까 교회 학교의 교사는 바로 부모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엄마 아버지가 가정에 있을 때도 식사기도라든가 또 아이들이 잠자고 일어날 때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께 실천해 주셔서 이 아이들이 신앙 가운데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모두어 갔으면 합니다. 저희 어머니 이명희 권사님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폐암으로 투병 중이신데 건강히 잘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고요. 또 여러분에게 무슨 소식이 있을 때는 목사에게 좀 알려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가 모임을 가지지는 못하지만 교회 안에서 계속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목사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문제라든가 혹은 또 여러분들 직장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같은 것들을 교회 단체 카톡방에 올려서 공유하시는 것이 좀 부담스러울 때는 목사에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을 걸어주시면 언제든지 응대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이 아주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서 목사에게 목사님만 아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저는 또 그런 것을 잘 지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서로 그렇게 소식이 주고받아져서 제가 여러분들을 방문드리지 못하더라도 목사로서 기도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목양의 관계가 되어지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방법 혹시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마지막 찬양이죠. 함께 드리고 그리고 축도 예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내어 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주신 은혜 마음에 잘 간직해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것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소득의 11조와 선교와 구제와 감사의 제목으로 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귀한 것을 통하여 사랑하는 동경드림교회가 지켜지게 하시고 또한 귀한 것을 드린 손길들마다 하늘의 창고가 열려지며 하나님이 주시는 만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육신과 그 마음이 강건케 하시고 어디를 가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며 늘 주님과 동행하여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임하기를 원하오니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디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성도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의 복을 빕니다. 부부가 서로 존경하며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양육할 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가정
어려울 때 더 힘이 나는 가정, 하나님 함께 마음을 합하여 모든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런 강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들의 가정을 통하여 또한 교회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동정드림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날마다 우리에게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또한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격려하시며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내재하시며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사랑하는 동정드님께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 위에, 저들의 모든 미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